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의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이다라는 존재 이유를 바로할 때 나의 삶은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한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한국 교회사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채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생명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겼어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갔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방을 지나서 넘어서 1차 선교 여행은 2년 동안 2240km를 돌아다녔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유럽 지역을 향했었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5600km의 거리를 다녔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은 6년 동안 6200km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고 로마 감옥으로 가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 14년 동안 14,000km를 걸어서 또 배를 타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거리가 감이 안 오시죠? 저희 핸더슨에서 웰링턴까지 670km라고 했을 때 왕복한 것을 10번 이상을 했던 그 거리입니다. 14년 동안 복음 증거하며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들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교회됨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던 또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로마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AD 50년경에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우울할 수도 있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우울할 수도 있고 걱정이 태산 같을 수 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갇힌 바 되었지만 그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은 내가 오늘날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예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 목양 사역을 하다가 제가 원치 않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잖아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1년, 2년이 지나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바울을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그 감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졌던 이 경비대, 또 개역개정에는 시위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왕궁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수들도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프라이토리온, 이 시위대는 학자에 의하면 적어도 1,000명, 2,000명이 거하는 굉장히 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밖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위대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이 경비대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히려라는 단어, 에르코마이, 이 헬라어는 부정적인 그런 좋지 않은 일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행전은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이 로마 심장부를 통해서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는 매우 위태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와 또 빌립보서, 에베소, 빌레모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하여서 세계로 뻗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실패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고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나의 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세상은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나누었듯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방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곳에 매여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한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갇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깥에 두려워하고 있던 성도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용기를 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안팎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이 은혜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일어납니까? 고난을 좋아할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교회만은 지켜주셔야잖아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격도로 놔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의 시간이 그러했습니다. 코비드의 이 시간들 속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조차도 모일 수 없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떨어졌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도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오히려 또 성경을 필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이 더 좋아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시험되는 시간이에요. 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시험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항상 이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하고요. 돌을 맞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간들은 역사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때가 되었을 때는 이단들이 나와서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단을 따라갔던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 그 갈등 간에 교회는 분리되고 갈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갈등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의 시간, 믿음의 실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많고 그 잘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시험 앞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만나더라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십시오 라고 오늘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한마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 세상 사람들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지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 정금과 같이도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실현이라는 시간이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단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죄수들과 이 군인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누가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어려운 순간순간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위해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 그리라고 한다면 지우개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이 지우개를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우시기 위해서 이 지우개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의 그 죄악을 하얗게 지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삶의 자리,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 나의 억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깨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지우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찬양하며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에게 전부였어요. 왜요? 인생의 깊은 어두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아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운동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몸부림칠 힘조차 없을 그때 내 곁에 조용히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치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동료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현장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살았을까? 그것을 이제 수용소에서 나온 뒤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기술하면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왜 죽는지를 관찰했던 거예요. 그가 찾은 이유는 이러했어요.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이 정신 세계 가운데 창조성을 가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계속 부여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스실로 살아가지만, 가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강제로 노역을 한 뒤에 주어지는 음식에 딱딱한 빵 한 조각, 그리고 숭늉, 그리고 커피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그 커피와 숭늉을 남겨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남을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기로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은 가스실로 실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사명을 가졌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죠. 그의 사명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살 수 있었어요.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고 누렸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나누면 어떻습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더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복음 위하여 살게노라고 했던 이 바울의 사명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살아가기에도 벅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교회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복음의 핵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삶으로 그 존재로 살아갔던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존재됨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 아주 일상적인 삶, 그리고 오히려 실패한 것 같고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오히려 반대의 그 상황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함께 나누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끊임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오히려 이 시간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강한 생명력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